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26번째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집단이나 어떤 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일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해 나라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또 우리 장로님이기도 한 이승만 우리 장로님은 이게 한국의 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1950년도 6월 25일 김일성이 우리 소련의 그 당시의 소련이었죠. 스탈린과 이 중국의 마오쩌둥과 합작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을 참전을 하도록 이 나라의 전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또 미국과 또 서방 세계 또 여러 언론들의 문매를 맞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미국과 우리가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으면서 북한이 또 주변에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침략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의 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일, 더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세계의 어떤 나라도 초대 대통령이 어떤 박물관이나 어떤 이 분을 알리는 어떤 기념관이 없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속히 이 일이 회복이 돼서 정말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이 이 나라에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 후손들도 잘 알아야 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우리는 흔히 이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삼촌 관계로 알고 있는데 더 정확히 보자면 사촌 관계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각 사람 하만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당한 뻔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2장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이스라엘 민족이 있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한 인물, 한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로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바꿔놓은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지금 큰 박해가 몰려오게 됩니다.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시작.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교회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스데반 집사가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지 않고 더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처음에 120명이 함께 기도에다가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3,000명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또 남자만 5,000명이 하루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수만 명이 모여진 그런 엄청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수만 명이 지금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십 명밖에 남지 않은 초라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수만 명이 어디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지역으로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했느냐?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습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그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박해가 심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박해를 피해 도망간 게 아니라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들이 자기의 어떤 생명을 지키려고, 그렇죠? 자기의 신변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기 살 궁리를 하려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띄워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들이 뭐 한 겁니까? 기억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 안에 있는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증인의 역할을 첫 번째로 감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뒤집으면 1장 8절의 말씀이 되잖아요. 그렇죠? 참 이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1장 8절의 말씀이 지금 8장 1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8장 전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권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1절의 말씀은 어찌 보면 아주 짧게 이렇게 묘사되고 있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보아도 굉장히 중요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던 복음이잖아요.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지역으로, 또 거기를 넘어서 지금 사마리아 지역으로,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는 시작점이자 전환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전환점에서 이 주님께서 쓰임받는, 그러니까 주님이 사용하시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어떤 인물도 아니었어요. 바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8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흩어진 사람들이라고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흩어지다라는 단어가 스페이로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는 디아스포라. 여러분,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나오잖아요. 1절을 보면 말이에요.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우리가 번역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자기들이 스스로 흩어진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이 번역된 성경에는 보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동사가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짐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흩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속에 나오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란 이 디아스포라들이 귀한 것은 뭐냐면 자신들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한 거예요? 순종하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었다, 수동태로 쓰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뜻이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들이 불순종했다면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이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들의 삶은 그냥 자포자기하고 스데반이 죽은 그 모습을 통해서 계속 박해를 당하니까요. 슬퍼하고 패배의식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순종을 했다라. 이 사람들의 순종,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의 마음에 맺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기억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라고만 기록된 성경 말씀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5절에 나오는 빌립입니다. 빌립.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이 빌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사도들이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도저히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이 어려운 사람들은 잘 도와주는데 헬라파 이 어려운 사람들은 못 도와주니까요. 불평불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7명의 아주 신실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 중에 한 사람도 빌립이라는 인물이 있지만 동명이인이에요. 그 사람하고 다르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름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아마도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2세나 3세 정도,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읽었지만 이 빌립은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빌립은요,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그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빌립이 처음부터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했던 계획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온 사람이에요. 왜? 박해를 당하니까. 초대교회에 지금 박해가 오니까 그것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피한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은 처음부터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자신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니까 자신들이 박해를 당하게 되니까 지금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들 중에 주님의 뜻을 깨달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빌립은 그냥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 자기 비전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빌립이 자기의 어떤 계획, 10년, 20년 계획을 세우고 지금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마음속에 그 말씀이 되새겨지니까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계획 이상으로 다 이미 다 구상하고 계시고 그것을 오늘도 이 시간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게으르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전도도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름대로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 보려고 노력도 하잖아요. 어저께도 보니까 추운 날씨에 이 인근에 있는 어떤 교회 그 작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막 전도하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으러 가면 그들이 정말 다 알겠습니다. 예수 믿을게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좋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그 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 보니까 놀랍게도 우리를 통해서 그들 중에는 정말 예수를 믿으려고 우리 교회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계획하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 여러분, 잘 보십시오. 빌립이 어떤 계획이 있어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비전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게 되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라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는 굉장히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단 한 사람의 순종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단 한 사람의 순종이 바로 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빌립 단 한 사람의 순종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중에 내가 순종한다고 뭐 어떻게 될까? 나 한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뭐가 세상이 변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나 한 사람이 순종하면 지금 빌립이 경험한,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이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건 뭘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 한 사람이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나라도 순종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이요, 이렇게 순종했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빌립이 전한 곳이 어디라고요, 지금?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은요, 굉장한 기적이고, 이 빌립의 순종은 굉장히 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최고의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유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솔로몬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 때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남쪽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 사마리아를 수도 삼아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분단된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요, 200여 년이 지난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대요. 근데 그 아수르 제국의 이사야서에 보면 딱 한 구절이 나와요. 사르곤 대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 사르곤 대왕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2만 7천 명 정도를 데리고 나갑니다. 추방시켜요. 그리고 나서 다른 지역에, 다른 말로 하면 이방 민족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게 합니다. 혼혈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혈 정책을 펼쳐야만 이들이 나중에 반역을 못한다라고 이 아수르 왕이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마리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피와 완전히 섞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순수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이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자체가 완전히 섞여버렸으니까요, 굉장히 경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근데 보니까 이들이 완전히 지금 막 혼미하게 된 거예요. 다 섞여버린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다 혼혈인들이 서로 섞여서, 피가 섞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이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이방인처럼 취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통과하지 않았어요. 불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갈등이 굉장히 심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셨죠. 통과하셨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의 여인의 그 여인을 통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은 완전히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골이 깊을 대로 깊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를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고 돼지처럼 여기는, 원수처럼 여기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를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예루살렘만 해도요, 충분했잖아요.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거기서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굳이 왜 지금 유대는 말할 것도 없고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이유를 못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사도행전 8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 사실을 교회의 가장 큰 리더 중에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이들이 가서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마리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8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에 어떤 기쁨이요? 큰 기쁨입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great jo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왜 큰 기쁨이라고 해요? 사마리아는 지금 지난 1000년 동안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개돼지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 그 복음이 전해지니까요, 큰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가 1절에도 보면 자주 등장하는 그 단어가, 형용사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큰입니다. 큰. 한번 보십시오. 1절에도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날 교회에 뭐 했다요? 큰 박해가 있다. 2절에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큰 울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뭐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큰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금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큰 박해가 시작됐지만 오히려 뭐예요? 큰 울음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큰 기쁨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박해가 있었지만, 큰 울음이 있었지만 결국은 뭐가 됐다?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도 이 정도의 박해는 아닐 수 있지만, 그렇죠?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스데반처럼 죽이는 아직 그 정도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 정도 박해는 아니지만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울 수 있습니다. 큰 슬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느꼈던 것처럼 패배감을 느낄 수 있어요.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좌절감이 몰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 어떻게 그것이 바뀌어져 나갑니까? 바로 큰 기쁨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큰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까? 어떤 좌절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계속 일어납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결코 우리가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슬퍼할 수밖에 없고 크게 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금 오늘 이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전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큰 슬픔이, 큰 좌절이 큰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그냥 울음으로, 큰 슬픔으로 끝났다면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다시 한번 8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어볼까요? 그 성에,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뭐 때문에요? 한 사람의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한 사람의 순종.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세요. 오늘도 빌립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절망밖에 없던 그 사마리아 아닙니까? 개돼지 취급받고 그 사람들을 상종도 안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들이 뭐 자기들이 일부러 혼혈을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외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건데 자기들을 더럽게 생각하고 말이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주고 대화만 하는 것만으로도 그 여인에게는요 그냥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빌립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니까요, 큰 기쁨이 그 성 안에서 충만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순종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이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면 정말 어떤 희망 섞인 뉴스보다 더 절망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사건에, 그 소식에, 그 뉴스에 우리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전했던 그 복음, 예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